감사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오직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며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고자 하는 우리의 소망을 주께서 하십니다. 이 한 시간에도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무지한 지혜를 깨우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더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지금 요한복음 14장을 다루고 있는데요, 살피고 있는데 8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들 중에서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두 가지 말씀을 살펴봤어요. 첫째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상호 내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제부터 나를 알았고 아버지를 알았고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바로 이 아버지와 아들의 상호 내주하심 때문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지난주 한 것들을 다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주보에 보시면 지난주 설교 요약이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한 번쯤 한번 찬찬히 이렇게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바로 이어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이어서 살펴볼 세 번째 주목해야 할 주제입니다. 먼저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여기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제일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물론 기도 응답에 대한 것도 주목해야 될 것이지만 사실 우리가 제일 주목해야 될 것은 지금 어떤 배경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은 떠나시고 제자들은 남는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이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그 기도를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함축하는 건 뭐냐면 내가 비록 몸으로는 너희를 떠나지만 사실은 너희와 나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제자들은 땅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늘과 땅이 떨어져 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내 관계가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관계가 너희와 나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고 단절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너희가 나에게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는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너희와 나의 관계는 계속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먼저 이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게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이 땅에서 제자들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 이때 큰 일이 뭘 가리킨다고 그랬죠? 복음을 전하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 일은 이 땅에 있는 믿는 자들만이 행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만 그 일을 맡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는 그 복음 전도 사역에 너희가 하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사실은 나도 함께 한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기도 응답을 통해서. 바로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복음 전도자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한 자기의 그 지식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지식이 필요하지요. 저는 무엇보다 복음에 대한 지식이 매우 필요하고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복음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바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선교사로 나가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면 막 마음이 뜨겁잖아요. 막 불타오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 예수님에 대한 열심이 막 가슴에 막 충만하잖아요. 그래서 그 열심 하나 가지고 선교사로 나가서 봉사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꼭 그렇게 말합니다. 열심은 좋은데, 그 뜨거운 마음은 좋은데 꼭 신학을 공부를 하고 가세요. 가서 몇 개월 동안 복음을 잠시 전하고 들어올 게 아니면, 그곳에서 정말로 남아서 오랫동안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싶다면 열심도 중요하지만 복음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사님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복음에 대한 많은 지식이고 또 바른 지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지식만 가지고 된다면 똑똑한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 복음 전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능한 자를 통해서, 아무 힘이 없는 무력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드러내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미련한 자가 영혼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아무 능력이 없는 자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그 큰 일을, 그 놀라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기도의 능력 때문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능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무지하죠. 내가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바로 그거 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그 지혜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모든 복음 전도자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똑똑한 복음 전도자도 많이 기도해야 하고요, 똑똑하지 않은 복음 전도자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려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그래서 복음 전도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좀 더 넓은 측면에서 보면 기도는 꼭 복음 전도를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떠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은 이 땅에 남아서 남은 삶을 이제 믿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은 복음 전도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삶 자체가 사실은 우리의 삶 전부가 이 땅에서 믿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믿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기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에서만 오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과 능력을 얻잖아요. 말씀을 읽을 때 오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오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또 말씀과는 다른 차원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줍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과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우리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재미있으신가요? 재미있어야 합니다. 즐겁고 기뻐야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따분하고 힘겹고 주일날 예배당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 마치 큰 어떤 등짐을 하나 지고 있는 것처럼, 짊어지지 않을 수 없는 등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부담스러워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재밌어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자기 자신의 신앙을 한번 잘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재미있고 활기찰 수 있는 게 뭐 때문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요, 내가 뭘로 체험하냐면 내 몸으로 체험합니다. 내 몸으로 체험을 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삶에 간섭을 하시는구나. 내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내 필요를 채우시는구나. 물론 내가 하는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하시는 것은 아니죠. 때때로 응답하시지요. 사실 다 응답하시면 제가 봐도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제 욕심으로 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때때로 응답해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의 그 기쁨과 환희,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느껴봤잖아요. 이 기도의 응답의 기쁨을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이 활력을요, 이 힘을 우리가 느껴봤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 게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와 지금 동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알거든요. 내 몸으로 체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게 기뻐요.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없이 신앙생활 하면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기가 싫습니다. 왜? 해봐야 응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전에 군대에서 제 고참으로 있었던 분이 저한테 한번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기도해도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아. 도대체 기도를 어떻게 했길래 기도 응답을 받은 경험이 그렇게 없을까? 제가 볼 때는 기도 응답을 많이 해주셨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사실 또 힘을 줄 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을 받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엄청난 신앙의 힘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확신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신앙생활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신앙생활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려면 뭐가 살아있어야 된다? 기도가 살아있어야 된다. 기도가 살아있어야 된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말씀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렇죠? 예. 말씀을 바르게 하는 것,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항상 말씀은 기도와 같이 균형을 잘 맞춰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뜨거운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야 합니다. 제가 볼 때 오늘은 우리 교회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 동작중앙교회, 이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침체되지 않고 다시 일어서려면 기도의 용사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목회자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로 매일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간절히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위한 기도의 일꾼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누가 이 동작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까? 다른 교회 성도들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얼마나 오래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성도들인, 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들인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더 힘써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많이 힘든 건 알지만 새벽 기도에도 좀 많이 나오시고 금요 기도에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영상을 통해서 금요 기도에 함께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금요 기도회 이 자리에 나와 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 영상을 통해서 참여하는 것하고요, 이 자리에 나오셔서 참여하시는 것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셔서 같이 하시면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쉽지 않은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은 꼭 집에서라도 이 교회를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계시다고 하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뭐다?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로 피택되신 우리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로 피택되신 우리 여집사님들은 정말 기도하시는 일에 더욱 힘쓰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보다 여러분들은 더욱더 기도하는 일에 힘쓰셔야 합니다. 그 직분을, 장로의 직분을, 권사의 직분을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그래서 욕심입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미리부터 여러분들은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라고 직분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더 눈물로 뜨겁게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도록 여러분에게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이 주어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부 모임으로 모일 때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일에 힘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꼭 배우자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도 꼭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주기를 바랍니다. 청년부가 살려면 기도가 살아야 됩니다. 매주 모여서 어떻게 지냈는지 일주일 동안 지내온 이야기나 나누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청년부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청년부가 되어야 합니다. 숫자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모임 안에, 청년부 모임 안에 기도의 기쁨이 있고 기도의 감격이 있고 그런 뜨거운 기도가 있을 때 그곳에 다른 청년들이 모여드는 것이지, 모여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나 한다면 누가 그런 자리에 나오려고 하겠습니까? 청년의 때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많이 체험하셔야 합니다. 청년 때 체험한 그 체험들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 아마 이렇게 나이 지긋하게 드신 분들은 그거 아실 것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체험했던 그 체험들, 그 기도의 응답들이 오늘날까지도 살아서 내 안에 숨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청년들 정말로 기도하는 일에 꼭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기도의 모임들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일일이 다 주도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목사가 여러분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움직여야 합니다. 각 기관별로 기도 모임을 가질 수도 있고요. 일주일에 한 번도 좋고 정 안 되면 한 달에 한 번도 좋습니다. 우리 모여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서 같이 모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정 안 되면 구역별로도 좋습니다. 아니면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나이를 떠나서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아니면 시간이 맞는 사람들끼리 우리 모여서 같이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모임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예배당에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가 끊이는 순간 우리 교회는 침체 속으로 빠져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우리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면, 이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편안하게 앉아 있을 수만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를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몸에 배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기쁨과 재미를 맛보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네 번째로 주목해야 할 말씀은 평안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시면 순서상으로는 사실 평안에 대한 말씀이 앞서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먼저 평안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평안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려면 14장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자기가 떠나야 함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근심,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14장 전체는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불안과 걱정, 근심, 염려가 가득한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오늘 다룬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은 아마 이 땅에 남아서 살아가야 되는 제자들에게 정말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몸으로는 제자들을 떠나 계실지 모르지만 여전히 기도를 통해서 내가 너희와 여전히 함께 있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전히 예수님은 제자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좀 더 직접적으로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끼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보면요, 아피에미라고 하는 단어인데 문자 그대로 하면 남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죠. 여기서 남긴다, 남겨둔다라고 하는 말은 뭐와 대비해서 쓰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떠난다라고 하는 말과 대비해서. 나는 떠나지만 내가 남기는 게 있다는 겁니다. 나는 떠나지만 내가 너희에게 남기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떠남과 대비해서 예수님은 비록 자기 자신이 몸으로는 제자들의 곁을 떠나게 될 것이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남겨두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평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문장을 보니까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문장에서 제일 앞에 나와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문장의 제일 앞에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주어와 동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어구나 부사어구가 일반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뒤에 나와야 될 어떤 단어가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냐면 이 단어를 강조하겠다는 겁니다. 평안을 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지금 제일 앞에 나왔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평안을 이라고 하는 이 말을 강조하겠다는 거예요. 왜 평안일까요? 왜 다른 것이 아니라 왜 다른 것을 남기지 않고 평안을 남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분명하죠. 제자들이 불안해하니까,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염려하고 근심하니까 그럴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평안을 남기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평안을 가리켜서 나의 평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굉장히 독특한 것입니다. 어떤 새로운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평안을 내가 남겨두고 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평안이란 겁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가지고 누리셨던 그 평안을 내가 가지고 올라가지 않고 남겨두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남겨두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누리셨던 가지고 계셨던 그 평안은 어떤 걸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대인들은 늘 전쟁의 위협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늘
전쟁 없는 평화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는 그래서 샬롬입니다. 평강, 평안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평화는 이렇게 전쟁이 없는 평화, 갈등과 다툼과 분열이 없는 그런 평화입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의 평안을 남긴다, 나의 평화를 남긴다라고 할 때 이 평화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예수님에게는 어려움이 없으셨나요?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정말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평안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그런 평안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생애는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늘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요단강 동편으로 멀리 몸을 피하셔야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늘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살아가셨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결코 그렇게 평안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은 이런 것에 동요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사명, 그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힘써 나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나의 평안은 이런 외적인 우리가 말하는 갈등도 없고 다툼도 없고 분열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이런 외적인 그런 것들이 없는 그런 평안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외적인 갈등과 다툼과 분열과 영적인 싸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의 평안,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누가 줄 수 없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평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제자들만이, 오직 믿는 자들만이,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평안의 의미가 진정으로 무엇인지를 삶의 체험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제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얘들아 이제부터는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너희에게 근심거리가 없고 걱정거리가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앞으로 제자들에게는 더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걱정거리와 근심거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답게 믿는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거슬러서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해야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니까요. 때로는 손해보는 일을 겪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을 대적했듯이 제자들을 대적할 것이고 여전히 믿는 자들을 대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제자들에게 근심거리가 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동요하게 만들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흔들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불안과 고통까지도 이겨냈던 그 주님의 평안이 이제 제자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들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믿는 자들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우리의 신앙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평안하신가요? 여러분은 평안하신가요?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에게 아무 문제도 없냐고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을 수 없지요. 가정에 병드신 분도 있고 몸이 아프신 분도 있잖아요. 아마 물질적으로 어떤 압박을 받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또 자녀의 문제로, 자녀의 직장의 문제, 미래의 문제로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런 외적인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그런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을 마음에 가지고서 잘 이겨나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평안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평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16장에 가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장 3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께서 그 평안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지만 마시고 이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남아서 여전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해라. 기도해. 그러면 내가 들어줄게.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떠나지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남겨둔다. 그러므로 근심하지 말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우리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가 굳건하게 믿습니다. 이 땅에 남겨진 우리들이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했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평안을 주셨다고 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제 이 주님의 약속들을 믿고서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지 못하며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